네, 오늘은 아볼로 그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 교독하겠습니다.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에피소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에피소드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삽입된 이야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바울의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 사이에 갑자기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메시지는 침례 요한의 메시지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볼로의 이야기, 그러니까 아볼로 에피소드와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에피소드가 연달아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거는 교회의 역사상 중요한 변화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다 침례 요한으로부터 예수에 관한 것들, 또 이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까지만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라든가 또 그런 놀라운 그로 인해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께서 오셨던 사건들, 또 그리고 지금 교회가 형성이 되어져 나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 신학적으로도 여러 책들을 참고를 했는데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논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볼로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을 봤을 때 아볼로는 구원받았냐.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제 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무디 성경 주석에 보면 그걸 아예 그냥 아볼로는 구약의 성도다, 이렇게 이제 명칭을 하는데요. 어떻게 됐든 간에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는, 그래서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은 점진적인 계시로 되어져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보다는 신약 성경을 더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 이제 도녀형제가 청년회를 인도합니다만, 예전에 우리 수희자매도 청년회 같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친구들 구약 성경을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하면 다 어디로 가냐면 율법주의해야 됩니다.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구약의 말씀을 보면 그렇잖아요. 뭐를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조건에 그러한 것들이 연달아 등장을 하게 되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을 말하지만 율법은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신약이 필요한 거예요. 예. 새로운 언약,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은혜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된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거기서 그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절묘한 예비하심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저는 바울의 마음을 좀 이렇게 참 생각하며 그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가 먼저 시작한 것이 1차 전도 여행에 들렸던 교회들을 돌아보는 일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그것을 그냥 보고 계신 것이 아니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하셔서 아볼로가 에베소에 가서 바울의 사역을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다져놓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동일하게 이 사역자 두 사람이 우리가 이제 말씀 보면 둘이 만난 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보면 나중에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절묘한 타이밍에 그런 모든 것들을 예배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딱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사실 저희 가족이 이번에 여름에 우리 이제 예훈이가 고3이라 여름휴가 계획을 안 세웠어요. 왜냐하면 고3인데 또 부담이 되잖아요. 휴가를 또 가려고 하면 좀 그런 부분들이 제 마음에도 좀 그런 부담감이 좀 있는데, 또 뭔 부담감이 있냐면 막내에 대한 부담감. 이 둘째는 고3이지만 또 막내는 중2잖아요. 그래서 집에만 있는 우리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그래서 어딘가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마음이 들어서 사실은 지난주에 서울을 한번 갈까 하고 계획을 막 세웠는데, 이게 이제 아이들이 다 커버리니까 일정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서로 다 바쁜 겁니다. 첫째의 일정을 맞추고 둘째 일정을 맞추고, 그리고 일정을 맞추려고 하니까 뭐가 이렇게 안 되고 또 가려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안 돼서 그냥 올해는 주님이 가지 말란갑다 하고 포기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난주 얼마 되지 않았는데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인천 성도교회에서 좀 주일날 와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감사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왜 와달라고 하냐면 지금 인천 성도교회가 300명이 넘게 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예배당 홀에는 감당이 안 돼요. 지금도 감당이 안 되고 원래 한 200명 모이면 가득 찰 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 300명이 넘게 모이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일단은 교육관을 지었습니다. 교육관을 3층짜리 교육관을 지어서 이제 거기에서 다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제 본당 건물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 건물을 이제 지으려고 지금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이제 몇 주 안 남은 상황이라 형제가 생각이 났다.
해서 와서 좀 같이 교제하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그렇게 또 어떻게 인천에 갑자기 휴가로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요. 저는 그냥 휴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올라갔다 오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5명이잖아요. 숙소를 방을 2개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또 흔쾌히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이구나. 나는 전혀 그거 안 가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갑자기 성도님들이 와달라고 해서 휴가차라 생각한 그런 마음으로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에 온 아볼로를 보게 되는데요. 아볼로를 우리가 이제 소개를 하는데 누가는 그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고 하는 그의 출신지를 언급합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누가는 썼다고 보여지는데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명은 BC 332년 우리가 잘 아는 헬라 제국을 이룩한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건데요. 알렉산더 대왕은 식민지를 정복했을 때 가장 그러니까 수도의 이름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지었는데 30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땅을 정복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에 로마 제국이 통치할 때에도 4대 도시 안에 들어있었고요. 제2의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곳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 혹시 도서관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알렉산드리아가 유명한 이유는 그것이 그 당시에 장서 70만 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큰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 알렉산드리아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을 이해하고 있을 당시에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알렉산드리아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요.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총 5구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한 구역이 다 유대인 공동체가 모여 살 정도로 엄청난 수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주하다 보니까 그럼 뭐가 이루어졌냐면 히브리 성경,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인인데 어디서 태어났어요? 외국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헬라 말을 하는 이런 이제 그러잖아. 2세, 3세 이렇게 가면 말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통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발간한 곳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러니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했을 때 그럼 성경이 능통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다 뭐예요? 파피루스, 양피지에 기록된 얼마나 많은 이 자료겠어요. 그런 것들을 아볼로가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루가는 그를 첫 번째 어떤 칭찬하면 언변이 좋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가 교육을 잘 받았고 교양이 있으며 말하는 재능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분에는 어떻게 말했냐면 달변가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상당히 잘했던 인물이고 또 그 당시에 이 로마 그리스 문화에서는 수사하니까 수사가 수사를 하는 그런 수사학이 아니라 말하는 학문, 말을 논리적으로 하는 학문이 있었는데 그런 학문을 이렇게 배운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훌륭한 사람,
나보다 나은 훌륭한 사람, 그런 이미지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의 아볼로는 상당히 훌륭한 사람, 그 당시에 존경받는 인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분쟁이 일어났는데요, 거기에 무슨 파가 있어요?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말을 얼마나 잘했으면,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학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구약과 신약에서 이분의 설교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혹시 제가 질문, 구약에 누굴까요? 누구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싶으세요? 예? 자신이 없어요. 뭐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예. 신학자들이 뽑은 구약의 인물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의 설교를 듣고 싶다. 직접 들어보고 싶다. 그리고 신약은 누구요? 아볼로입니다. 예, 아볼로.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를 한번 듣고 싶은, 그 정도로 달변가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 교회에 모였을 때 잠깐 사역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 여기에 가장 위험한 파가 있어요. 뭔 파인지 아십니까? 예, 그리스도파입니다. 예, 사람을 따르는 것도 위험하지만 그리스도파, 예, 완전히 극우죠, 극우. 예,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예. 생각을 잘 해보시면 뭐가 위험한지.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서 1장 17절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가면 고린도에 어떤 말까지 돌았냐면,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글은 정말 잘 쓰는데 말빨은 시원치 않아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을 정도였다고 그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말빨이 부족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아볼로만큼 훌륭한 달변가가 바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까 방금 읽은 대로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말의 지혜에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변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됐든 간에요, 찰스 스펄전은 목회자 후보생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언변은 소명과 밀접하게 관련이 맺고 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설교의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즉 당신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하는 것을 꺼린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설교의 소명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별로 말하는 것을 꺼리는 분은 설교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옛날에 제가 구원받은 청년 때 보면 아니 수요 집회 때 한 5-6명 나와서 말씀을 전한 거 아십니까? 그때 계셔요? 그때 그런 분위기 때 모임생활 하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기억자님 기억나세요? 막 수요일날 10분 올라오셔갖고 말씀 전하고 그런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는 바뀌었죠. 성경은 유창함으로 가득합니다. 말을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유창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말을 잘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유창함은 적절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적합한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적당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은 실수가 많다고 성경은 야고보서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모든 말에 누구를 높여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높이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말 중에 보면 자기 자신을 높이는 말을 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어떤 모습에 그런 우월감 또 자존감 이런 걸 나타내려고 하는 말이 많은데,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높여야 됩니까?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높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능통했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구약 성경을 잘 인용해서 설명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37년에 마르틴 루터는 히브리서가 저자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저자가 언급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물 중에 한 명이 아볼로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뭐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신은아님 히브리서 읽으면 어때요? 읽어보셨죠? 히브리서 읽어보셨어요? 아직 안 읽어보셨어요? 예, 히브리서는 구약적인 배경이 없으면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성경이기 때문에 구약적인 배경이 있어야 히브리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볼로였기 때문에 아볼로가 저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는 주님의 도를 배운 사람인데, 주의 도라고 하는 말은 아주 독특한 용어입니다. 이 용어를 쓴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여호와의 길, 도 이런 말들을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가 침례 요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침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는 뭡니까? 아는 바를 열심히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침례 요한이 증언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과 안드레 누구 제자예요? 침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과 안드레는 원래 침례 요한의 제자예요. 근데 침례 요한이 처분이 메시아니까 처분을 따라가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들이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런 부르심이 있었지만,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었지만 그게 다 연결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 성령님의 사역,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의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했어요. 가르치러 왔다가 배우고 간 아볼로를 보게 됩니다. 예, 실제 그는 상당히 말을 잘했기 때문에 해당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들은 누가 들었죠?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어요. 그가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또 뭐를 봤습니까? 잠재력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에요. 옛날에 제가 요한복음 강의를 할 때도 좀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볼 때, 사람을 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뭐를 볼까요?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진짜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아볼로는 복음을 알았지만 불완전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가르쳐 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근데 성경은 누가 먼저 언급되고 있어요? 브리스길라가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미심장합니다. 브리스길라가 가르쳐 줬다고 말입니다. 어디서? 집에서. 교회에서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들을 누가 가르쳐 줬다고요? 아굴라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쳐 준 겁니다. 이건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보여져요. 조용한 곳에서 사적으로.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좀 그런 부분이 좀 미숙해요. 저도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때때로 우리 이제 형제들이, 특히 청년 형제들이 좀 잘못된 이렇게 하면 불러가지고 조용한 곳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좀 그러지 못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한 일은요, 정말 칭찬받은 일이 많은 일이에요. 공개적으로 그가 잘못됐다고 말했다고 하면 그는 아마 아볼로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교제 가운데 그가 잘못 부족하다라고 하는, 복음을 잘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FF 브루스 형제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불완전 사역을 하고 있는 설교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보다 이같이 사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더 나은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구원받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싫어하잖아요. 제가 직설적인 사람이라. 구원받고 모임에 왔는데요, 사실 별로 썩 안 좋았던 모습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어떤 형제님이 수요 집회에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에서 올라오고 막 쓰면, 분명히 그 형제님 말씀에 문제가 있었어요. 잘못된 분배를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 형제님을 조용히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형제님이 끝나고 딱 내려가는데 다른 형제님이 딱 올라와서 강대상에서 그 형제님이 직접 대놓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실망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옛날에 송영길 형제님이 막 우리 장로 수양회 때 우리 앞선 형님들 막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영길 형제는 참 좋은 모임에 있었군, 그런 농담 반 진담 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별로 보기 안 좋더라고요. 인격적이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척에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형제였지만 별로 보기에 안 좋았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개인적으로 조용하게 그러한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군산 본원교 선생님은 그렇진 않으시죠? 제가 내려가서 바로 또 우리 올라오시는 분이 계시는 건 아니죠? 뭐가 좀 부족하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잘 듣겠습니다. 아볼로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티처블입니다. 티처블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 배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배우는 사람입니까? 어느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린아이도 스승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3살 아이에도 배울 점이 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배우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굴라는요, 어떻게 보면 정통파 학자 출신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말이 잘못됐네. 아볼로인데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천막 짓는 일을 기술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천시받을 수 있는, 근데도 그러한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제하고 아볼로는 그들의 말에 경청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서 완전한 복음,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점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지경을 넓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잘 준비가 되었어요.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과 이 예수님의 놀라운 진리들을 깨달아 이제 교회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써줍니까? 추천서를 써주게 됩니다. 추천서. 우리 성도님들, 저는 개인적으로 청거서를 쓸 때 사실에 기반해서 씁니다. 그래서 원래는 청거서를 인편으로 붙이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봉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봉인해서 누가 봐야 됩니까? 장로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막 그분을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분의 장단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정확한 것을 얘기를 해줘야만이, 왜냐하면 수많은 그냥 구원받은 형제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만으로 어떤 교회 가서 어려움을 끼치는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보낸 교회는 나 몰라라 함, 그게 맞나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에 합당한 태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청거서는 분명히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서 써야 된다고 저는 분별합니다. 그것을 제가 누구한테 보냐면 스코틀랜드 형제님한테 배웠어요. 제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스코틀랜드 형제님들 아십니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갑니다. 공과 사를 분명하게 구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한국은 좀 정의 문화가 있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문화가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좋은 거 없습니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런 유럽적 형제님들의 반응이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저는 맞다고 보여졌어요. 처음에는 조금 안 좋았어요. 왜? 너무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그분 때문에 비자를 못 받아가지고 출입국 관리소를 거의 막 일주일에 몇 번을 가서 상담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쫓겨나니까, 비자를 못 받으면. 근데 그 형제님 아니라고. 너는 돈을 안 냈다고. 너는 돈을 안 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써줄 수가 없다. 맞잖아요. 돈 안 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학교에서 해결해 주셔서 학교에서 스칼라십을 줬습니다. 장학금을 줘가지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해줬는데 배웠어요. 그 형제는 맞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동영자님 돈 안 내고 택시 타면 되겠어요? 안 되죠. 봐요. 안 되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 돈을, 우리 형제님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딸들한테도 택시 요금을 받으신다면서요? 네. 예, 예, 맞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보면 이렇게 서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 뭐 돈영재나 용재님 그 택시를 타시면 꼭 이렇게 결제를 하셔야 돼요. 공짜로 타시는 거는 이렇게
이 영업을 안 할 때, 그럴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볼로는 잘 준비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어디에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두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은혜와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화롭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전혀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유익을 받지 않습니다. 아볼로는 아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인 스스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유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 앞에 마지막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 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이경영자님 안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 구조자가 왔을 때 교제해 줄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성경 말씀을 잘 알고 다룰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에 맞는 말씀을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은 복음의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증인입니까? 나는 못해, 이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의 기회를 주셨네?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은 아볼로를 동역자로 생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훌륭한 동역자라고 그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더 놀라운 것은요, 아볼로가 마지막에 이 고린도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데요, 그가 성숙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6장에 보면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치리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냅니다. 근데 이 말씀의 뉘앙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가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볼로가 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 말고. 디모데는 뭐예요?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 당시에 아마 3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 아마 그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무시당할 수 있는. 그래서 그가 학증하잖아요. 디모데도 나와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일꾼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아볼로를 만나가지고 좀 고린도 교회에 가라고 여러 번 권했는데 아볼로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갔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갔을까요? 아볼로 자신이 가면 교회 분열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유익보다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감동이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아볼로도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자신이 사역했던 곳이잖아요. 근데 자신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 그리고는 나는 안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바울이 여러 번 가도 된다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볼로 말씀이 여기서 끝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아볼로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지 않은 것이 도움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니, 모든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야 하며 자신의 유익보다 교회를 세우는데 관심을 가지고 함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러한 동역자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언변이 좋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아는 바를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잘 배우는 사람입니다. 잘 준비된 사람입니다.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느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닿으십니까? 나의 부족한 부분은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인데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지금도 많이 이렇게 부족한 것을 보게 돼요. 성경에 참 능통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더욱 성장하시고 성숙하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군산 번능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